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받으리라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함께 주여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아멘.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아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어들이 아멘. 세월이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맨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달아라 구원함을 얻으리오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할렐루야 뒤에 구원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내가 음성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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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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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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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네.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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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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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시네.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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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이곳에 주의 영을 비추사 이곳을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고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소서.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주의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 삶의 자세들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곳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느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멍에를 부수는 기름 부음 따라합시다. 멍에를 부수는 기름 부음. 오늘은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제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사역을 이렇게 할 텐데 왜 우리가 이제 기름 붓는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무엇 때문에?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네 목에서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름진 까닭이다. 여러분 멍에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멍에는 이제 소 박갈 때 여기 이제 소 어깨에다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탁 얹어가지고 뒤에 이제 구루마나 쟁기나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밭을 갈거나 혹은 무거운 것들을 운반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앞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멍에를 진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나쁜 얘기고 우리가 어떤 멍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지금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멍에를 꺾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낸다.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뭘 꺾었다고요?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누가 지어준 멍에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지어준 그 멍에를 누가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그래서 그 바로의 압죄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적용하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멍해지고 뭐 소처럼 그렇게 일합니까? 누구에게 막 여러분 뭐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멍에 아래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우리도 여전히 멍에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현실 안에서는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짐에서 그 저주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의 권세를 박살냈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멍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멍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죠. 쉬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쉼이 없는 상태, 노예의 상태, 계속 뭔가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로마의 멍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수많은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 조조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오면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 오면 그 멍에를 꺾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이 멍에는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죄라고 하는 습관들, 죄로 말미암아 사실 주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 그렇죠?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들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두려움이 막 있어.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두려워. 그죠? 지금 삶의 자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막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인 그 감정의 모습이에요. 두렵다, 두려움.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이게 뭐라고요? 멍해야, 멍. 두려움, 멍해입니다. 아멘. 상처와 트라우마 이것들도 멍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누가 줍니까? 내가 받습니까? 예? 스트레스는 내가 받아요? 누가 줘요? 내가 받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나죠. 제가 오늘 강릉에서 오면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사상을 이렇게 좀 듣고 왔어요. 야, 그 양반이 테라피를 먼저 했더만요. 테라피의 그 원류가 거기더라고 보니까. 테라피에서 이제 배우는 그것을 이 양반은 이미 다 경험하고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 오, 놀랍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화가 나는 것은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 화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내가 어떻게 그 상황, 그 사건을 직면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기도 하고 그게 내게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것도 되고 그것이 내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하려고 어려움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도록,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신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이러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난 인간이군,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아픔을 주시는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뭐 하죠? 감사하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 사건을, 환경을 해석할 것이냐, 바라볼 것이냐는 그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납니다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래. 무식한 사람. 화가 나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박사도 화를 내죠. 그러면 뭐 세상 지식이 없는 것을 우리 무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대.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이 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 아멘.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 무식이다. 자기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무식이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절대로 화가 날 일도 화가 안 날 텐데, 그런 거예요. 누가 이제 톡 쳤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는 사람 어떻게? 왜 나를 치냐? 화가 확 나죠. 그죠? 그 쳤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내냐? 어떤 사람이 안 낼까요? 아니 왜 저 양반이 나를 쳤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저분을 성가시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쳤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지면, 여러분, 이게 화낼 일이 아니네. 내 안에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면 뭐만 보이냐면 나에게 지금 나를 친 사람의 그 행동만 보이는 거야. 자기는 못 보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만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화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중심으로만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박수는 그냥 한 손만 칠 수 없죠. 맞춰야 소리가 나죠. 예. 화가 나는 것도요, 그냥 어떤 일방적으로 당해서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맞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화가 나게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하려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적인 억압들이 있죠.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억압이 있어요. 이것도 멍해야. 그렇죠? 화를 낼 일입니까? 화가 납니다.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죠? 화가 제일 많이 나는 동네가 어느 동네요? 직장이요, 가정이요? 왜? 늘 관계 안에 있으니까. 상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죠? 네. 이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억압들, 거기서 오는 또 잘못된 인식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멍해고 억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멍해오 억압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분질러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다 이 말씀을 하냐면 아수르, 애굽 그놈들이 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그 몽둥이 그 억압들을 부셔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러지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부러지게 되냐면 기름진 까닭. 그 멍이가 부러지겠다는 거예요. 억압해왔던 그 모든 권세들을 박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당하는 이런 많은 억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멍해인데 이런 것들은 박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들은 내 목에서 벗어져야 돼. 할렐루야.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부러져야 돼. 벗어지고 부러져야 된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 봤듯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 본 적 있나요? 병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좋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여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름 바르래. 피도 뿌리고, 그죠? 기름 발라. 기름.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름 바르고, 그죠? 귀뿌리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라고 하느냐? 기름은 권세를 상징해요. 기름은 권세자들을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름을 붓는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입혀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공생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 그 머리에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주님은 그 사역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들, 병자를 고치고 귀머거리, 눈먼 자, 그리고 중풍병자, 안전뱅이, 그렇죠? 죽은 자,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그 모든 억압들을 깨뜨린 거예요. 자유케 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립니다.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그렇죠? 묶인 자, 갇힌 자, 그렇죠? 다 자유케 하시려고 자기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으심,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 그것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또 어떤 거냐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되 성령님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부어지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멍에나 권세들도 다 박살낼 수가 있어요. 부러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헐헐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 그러면 이 기름 때문에 멍에가 부서지는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멍에는 기름진 까닭에 부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본문적인 것들을 드러나는 그런 그 의미로 보면은 이 소가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쪄요. 그래서 메고 있었던 이 멍에가 부러지는, 벗겨지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강건해지게 되어지면 멍에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멍에가 우리를 씌울 수 없어요. 아멘. 그것들 벗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법에 우리가 붙들릴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 살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기억이 되어져요.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런 사람을 억압할 수 없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아멘. 내 안은 다 욕구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만족이 없고 조금만 뭐 화가 나고 이거요. 욕심 충만한 거예요. 욕심 충만. 성령 충만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나를 괜찮냐고 어디 아프지 않냐고. 외국 사람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명 안에 있었던 이제 서구 사람들은 발을 누가 밟았어. 아이고 죄송해요. 제 발이 어떻게 거기 있었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밟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나를 밟고 아이고 죄송하다. 얼마나 놀라셨냐고. 제가 그 발을 거기다 놔두고 죄송합니다.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지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식의 단계. 인식.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멍에가 부러지려면은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멍에서 자유케 되려면은 인식이 먼저인데 어떤 인식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에이, 자, 여러분 멍에를 벗겨주고 싶어, 부러뜨려주고 싶어.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멍에를 벗겨주고 부러뜨려 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 자, 우리 인식이 뭐냐면 나는 이 멍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믿으면 다 멍에는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본질적으로 그 멍에는 박살이 났습니다. 아멘.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 또 살아요? 혼과 육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혼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육체를 안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이 다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과 육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와 이 혼은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냐 하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고 영혼적인 것도 이 물질과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가지고 죄가 끝났어요. 예수님 차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각각 개인에게는 이 죄로 인한 이 억압의 문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문제 없이 다 해결돼 버렸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있는 상태로 완전한 그 자유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멍이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성령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렵냐?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멍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멍에구나. 죄의 멍에. 아멘. 이 죄의 멍에를 끝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죄의 멍에는 무엇으로 박살낼 수 있을까요? 기름진 것으로 박살날 수 있습니다. 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름만 발라주면 막 다 없어집니까? 얼마나 좋겠어. 오늘 이제 기름 바르는 사역을 할 텐데 기름 바름 사역하면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이것만 바르면 없어지냐? 자, 먼저는 우리가 인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런 억압들이 있다. 멍에를 미고 있구나. 그럼 이거를 박살내야 돼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부러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자격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의 육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갈지다 그러잖아. 있어. 눈이 안 보일 뿐이야. 육체의 연약함 속에 숨어 있어, 이놈들. 축사할 때 나가 이 자식아. 응? 그래가지고 나갈지어다 그러잖아. 숨어 있다니까. 숨어 있어. 근데 숨어 있는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가만히 놔두면 이놈이 나가냐? 나가라고 해야 나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나가게 돼가지고 있어요. 사용 안 하면 계속 있어.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육체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여전히 이 마귀 사탄의 권세와 이 멍에가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부러뜨려야 된다.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멘. 회개해라. 회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회복을 이루어줄 때 회개가 가장 먼저 가요. 회개가.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놓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가 됐어. 막 너무너무 죄의 의식이 생기고 정말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막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새로운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할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라. 회개. 아멘. 내일 저녁에 꼭 오세요. 내일 저녁에 뭐 한다고? 회개 문을 낭독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다가 보면 자기에게 다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 아멘.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계속 막 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귀신 새끼가 내 안에서 나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 했던 집안들 있죠. 계속 해야 돼. 그것만 뜯어가지고 계속 해. 날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도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집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같이 이제 예배하거든요. 성경 5장 같이 통독하여 읽고, 그리고 선포문 기도 교회 선포문이 있고 우리 가정 기도 선포문이 있어요. 그 선포문을 또 낭독해요. 같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하나를 추가시켜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범한 우리 가문이 범한 그 우상 숭배죄 있죠. 그 목록을 해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매일마다 합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 숭배죄 보면 죄 목록 엄청 많죠. 우리 가정하고는 필요 없는 것은 제해도 돼.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은 없애도 돼. 그런데 내가 기억나는, 내가 조상들로부터 혹은 뭐 가문에 돌아다니는 죄 그런 것들부터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부분들은 줄을 쳐가지고 계속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이 마귀 새끼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이놈들이 인식하고 떠나갈 때까지 해야 돼. 떠나갈 때까지. 그래야 이 멍이가 벗어져요. 아멘. 멍이 벗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딱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차단.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아니 이놈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 가정이 그랬잖아요. 이 가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탁 막아버려요. 마치 비 올 때 우산처럼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이 우산을 찢어버려야 돼. 아멘. 막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박살내버려야 돼. 멍에를 박살내버려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아멘. 오늘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을 할 겁니다.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는 일들은 이미 내 안에서 회개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나의 멍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 회개하는 그 바탕 위에서 기름 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멍에가 부러지는 단계가 뭐라고? 인식의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안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가면 안 되죠. 간다라고 하는,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내가
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쟤한테 가면 뭐 어떻게 해주나? 그리고 간다고 뭐 되겠어? 안 돼. 어떤 사람에게만 그 쉼을 얻냐? 주님께 가야만 돼. 아멘? 가야만 돼. 이거는 내 의지가 따라야 돼. 노력이 수반이 돼야 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수반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있을까? 없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찾아야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옮겨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요단강이 그래서 갈라졌다니까. 아멘. 발을 물에 들여놓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돌파의 단계.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두려웠던 것들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막연한 어떤 실체에 눌려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딱 했어. 그랬더니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다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도했어. 그랬더니 성령이 막 불러 임했어. 그랬더니 그 두려웠던 마음이 어떻게 돼? 다 떠나고 담대히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억압들이 깨뜨려진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돌파의 역사가 막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이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름 붓는 사역을 올해 이제 생각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제 올 한 해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억압들, 모든 이 멍에를 기름짐으로 그냥 부러뜨리자, 벗어버리자. 아멘. 이제 그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분기별로 3, 4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이제 4번 정도 이렇게 기름 붓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조건 한다. 기름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아멘. 그렇구나. 이 기름 부음 사역이 엄청 중요하구나. 강력하구나.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박살 내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모든 자유함이 임하고요. 풍성한 삶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자유함의 은혜는 사실 이제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된 삶 살면 안 됩니다. 다시는 마귀 사탄 종되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계속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 자유로울 수가 없어. 묶인 채 살아가야 돼. 갇힌 채 살아가야 돼. 자유롭게 했는데 왜 너 거기 있냐? 자유롭게 했는데 왜 묶인 삶을 살고 있냐? 왜 묶인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박살내야 돼. 박살내야 돼. 아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맨날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우리가 애써서 벗으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아멘. 우리의 이 멍에는 기름짐으로 부서지는구나. 기름짐으로 박살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어진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완성이 실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멍에는 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이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삶의 영역들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합시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멍에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억압 있고 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멍에는 우리의 바르지 못한 인식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깨어질 수 없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 그리고 믿음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 아멘. 그것.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찬양했어요. 성령님 오셔서 비추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억압에서, 이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억압과 그 멍에가 부서졌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회석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음 때문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환영하면서 살지 않은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모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억압들, 멍에들이 박살나고 깨어지고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억압들, 모든 죄, 그 멍에들은 깨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버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보다는 마귀적인 세상적인 길로 행했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죄와 저주의 그 모든 것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선명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끌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붓는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환경 안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멍에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그 기름 부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체적인 그 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수많은 멍에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멍에를 매셨고 그 멍에는 이제 부러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멍에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갇혀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여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멍에를 박살내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밖에는 우리의 이 멍에를 깨뜨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가정 가문이 저지른 그 죄악들, 선명히 인식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이라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사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벗게 하시고 꺾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 성령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억압과 저주에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그 권능에 붙들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진정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양할 때에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